예, 오늘은 레위기 8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위임에 관한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지난번에는 첫 번째 시간을 했고, 오늘은 레위기 8장 30절에서부터 8장 36절까지 끝절까지 보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모세와 관유와 제단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중으로 관유와 제물의 피를 이중으로 옷에다가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분별시킨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관유와 제단 위의 피, 곧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를 제사장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분별시키는 것은 그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계시로 알게 하여 제사장들의 남은 일생을 거룩한 행위, 즉 속세와 분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본을 백성들에게 보여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아론 반차의 그 제사장 위임을 하는 것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위임을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하신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은 삶이 이제 교회의 그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이제 난 신약의 적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구약의 율법은 모형료 예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적용을 이걸 잘해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딱 잡아서 성경을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제물을 먹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과 거룩한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먹고 마시게 한 것에 대한 예표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희는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으라. 회막들 또는 회막문이라고 한 것은 제물을 갖다 바친 백성들과 함께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막의 문은 성소의 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회막문은 항상 열려 있고, 제물을 갖다 바친 제사장들이나 그 제물을 드린 제사장들이나 제물을 갖다 바친 백성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고기는 화목제로 드린 제육인 예수의 살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은 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구약은 그 제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징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나 제물을 드린 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 제물의 경우는 구워서 먹는 경우가 있고 삶아서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유월절 제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워서 먹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화목제 제물은 물에 삶아서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한 제물을 먹는 것은 육신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는 것과 달리 속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식물을 먹는 것이다. 이건 영적 적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이 주신 거룩한 식물을 먹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를 영생하는 생명 양식으로 먹고 속사람의 영적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신약 적용을 지금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에 따라 먹는 거룩한 식물은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문자제대로 본능적인 사람의 혼적 지식으로 받아서 본능으로 이렇게 행한 거예요. 율법을. 그런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실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생명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성령의 증거를 교회들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매기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생하게 해주는 말씀을 받아먹음으로 이건 참 제자들만 이걸 받아먹을 수가 있었죠. 예수의 살을 먹었으니 주님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신앙생활은 비밀스럽다. 이건 비밀이다. 예.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모임에서 말씀을 듣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면 눈이 막 휘둥그레지겠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는 교회로 모여서 주의 성령이 함께 증거하시는 증인들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자, 32절로 갑니다.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그랬는데 문 밖으로 그런 뜻이죠.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회막문 밖으로는 나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7일 동안.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뭐죠? 먹기만 하고 배설은 어떻게 하나 그거 궁금하잖아요. 전문 안 해도. 이게 제일 비밀인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제 이 비밀을 다 깨달으셔야 돼. 먹기만 하고 7일 동안 배설을 안 하면 사람 죽어요 살아요? 자,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위임식을 1회 동안이나 하는데 매일매일 그날 양식을, 그날 제육과 그날 떡은 회막문에서 날마다 먹기는 해. 그런데 배설하는 것은 무대, 거룩한 하나님의 회막에서 배설하는 장소가 없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겠냐 이거요. 그럼 어떻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오늘 행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율법 제사장들은 죄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7일 동안 계속 하는데, 자, 위임식을 날마다 7일을 반복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일생의 과제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7주야는 창세기 1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일이 7일 동안 계속되고 7일날 맞춰서 쉬었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 온전한 의인의 영으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교회 안에서 매일 하늘이 계시해 주시는 신선한 새 양식을 받아 먹어라. 이게 그날 먹을 제육과 그날 먹을 소재물은 그날 먹고 남는 건 다 태워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광주리에 가득 들어있는 소재물 다 태우고 그 5사람 먹는 건데 화목제물로 바친 제육을 5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먹어. 10분의 1도 못 먹지. 나머지는 다 태워야 되니까 얼마나 아까워.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7일 동안 반복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거예요. 먹기만 하고 똥은 싸라고는 어디야 똥 싸 그런 말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 죽어 있는 거고 문자대로 한다면 말이야. 야, 노아의 때 방주 밖으로 나가면 사망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죽게 마련이고 6월절 때 피 바른 집 문 밖에 나가면 죽듯이 죄인들의 안전한 보호처인 도피성 밖에 나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둠과 사망 권세자에게 잡아먹히므로 이 생이 다하기까지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우며 날마다 새 양식을 받아 먹으며 종종이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갑니다. 너희는 칠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회막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문은 하늘의 문이죠. 창세기 28장에 이미 야곱이 그 계시를 받았었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회막문은 하늘 문과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회막문 밖으로 나가면 죽고 회막문 안에 7일 동안 있으면 죽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알고 보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배설무대에서 죽는 일이에요. 배설무는 굉장히 부대끼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회막문은 하나님의 집 문이며 곧 하늘의 문이니 모든 신자들은 하늘 문이 열린 계시를 받은 증인들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날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는 열린 문을 주셨다고 그랬었죠. 그 문은, 양의 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닫힌 교회가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양육을, 새 양식을 날마다 받아먹고 양육을 통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천국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게 30절 시작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됐죠. 오늘 나눈 말씀이 모세는 관유와 피를 동시에 제사장들의 옷에 뿌렸으니 성물들을 성별하는 데 사용하는 거룩한 관유와 희생제물의 피를 아론의 대제사장 의복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의복에 이중으로 뿌린 것은 제사장의 삶이 완전하고도 온전히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사명에만 전심하도록 생명의 성령과 능력의 성령을 위로부터 부음받는, 이것은 종교의식이었었던 것이다. 구약시대에 행했던 것은. 자, 구약에서 신약시대로 연결하는 다리는, 시작은 다리의 시작점은 침례 요한이죠. 그 다리의 끝지점은 인자 예수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중간 다리가 세례 침례자 요한과 인자 예수였단 말이에요. 자,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전으로 임하시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것은 높여가지고 평탄한 길을 준비하게 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평탄한 길로 와가지고 그분이 전으로 임하실 거다라는 예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유대교인들의 교만한 것들은 낮추고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고 버림받은 세리와 창기들과 모든 죄인들은 높이고 해서 평탄하게 평균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그 길을 밟고 오신다 지금 이 말인데, 그래서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소개할 때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이제 했죠. 그러면 요한의 사역이 뭐냐?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거,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자가 요한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시대와 신약의 영의 시대의 시작점이 되며 새 시대로 돌아가는 그 다리의 그 후반 일을 하는 건 인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자,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자 예수의 구속이 끝나면 완전히 이제 한 시대가 끝나는 7일이 끝나고 제8일 새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장 시작에는 이제 7일이 끝나가지고, 그 레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미 끝나가지고 제8일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숯불에 구운 생선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그걸 잡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이제는 율법 제사장들이 율법적인 짐승 잡아서 제사하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제사장들을 새로 위임해서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새 시대가 왔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11사도와 그 중에 이제 대표자인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하는 제사장의 사역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침례자 요한으로서 끝난다. 이것을 아셔야 돼. 예수님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당시 유대교 제사장 무리에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에게 전대받고 대척받았던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통곡할 거다, 애통할 거다 이제 이랬어요. 왜? 자신들은 천국 밖에 쫓겨난 것을 그때서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두 가지를 붓는 거예요. 관유, 기름도 붓지만 피도 뿌렸었죠. 항상 이중으로 한단 말이죠.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곧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중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관유, 그리고 능력은
어둠과 죽음의 세력인 뱀과 전갈 권세인 마귀 권세를 이기고 제어하는 강인한 영적 생명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뱀을 짚고 전갈을 밟고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기는 능력이다, 이거야. 단순히 거룩하게 분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는 파송하는 것이 목적인데, 파송을 하면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또 부어줘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이제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인자의 수는 팔레스타인 땅도 다 다니지 못해서 죽었죠. 그러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 온 지구상에 이제 주님보다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러려면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이건 여러 번을 내가 인용했는데 이것은 초실절,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제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요제로. 자, 그런데 이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초실절은 시력이다, 이게. 그날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죠. 자, 그러니까 그 두 절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는 40일과 10일로 나눠져 있어요. 40일 동안은 부활 생명의 새 세계에 대해서 제자들을 인식하고 가르쳐 주시는 40일이 있었고, 그 후로 승천하셨고, 그 후로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능력의 권위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죠. 자, 이 두 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3페이지는 이제 넘어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은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의 날 저녁에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또 보셨다 이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내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은 동시에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에 맞춰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분이다 말이에요.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세계와 혈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지금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율법을 본능대로 읽고 본능대로 행하는 것과 율법을 마침이 되도록 모든 율법의 요구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율법을 영적 세계로 적용을 하는 말씀을 40일 동안 다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사도들은 완전히 영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하게 밝아지지 못했었어요. 한동안을 병행을 하는 거예요. 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하고 복음도 믿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혼자 뻔히 가르친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점에 있어서 이제 훨씬 더 밝아졌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도 나와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하신 말씀이죠. 그게 바로 능력의 영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의 물 침례와 예수님의 성령 침례는 이제는 완전히 갈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까지 베드로에게 생각이 안 떠올랐어.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율법 반영이 그만큼 깊으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막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때문에. 모든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으라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평생에 이런 부정한 것들 내 입에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베드로 율법 관념이 그만큼 견고하니까 3번씩이나 증거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은 부정한 짐승들이랑 이방인들을 말한 것이네 라고 깨닫게 하셨단 말이야.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에게 물로 침례를 줘라 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혼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11장에 가서서 똑같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하신 것이 그때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지만 즉각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관념이 깊을수록 빛이 더디 임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이 딱 갈라져 버렸고 어둠과 빛이.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어둠과 빛이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바울은 다시는 밤이 없고 죽음의 사망이나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없다 하는 완전한 빛의 세계에 바울은 딱 들어와 있었고 이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이 얘기를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7일 동안 매일 새 음식을 먹기만 하고 나무 불태고 내일 아침에 또 새 음식을 쏠주게 그거 먹으라고만 돼 있지 문 밖에 나가라고 돼 있는 말씀은 없죠. 그러면 배설을 하러 나가두고도 계속 7일 동안 먹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빛을 받은 다음에 배설했어요. 새 시대에 이거구나. 그런데 유대 교인들은 계속 먹기만 하고 배설을 않고 율법을 계속 지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까지 야 너희 그거 있는 것이 그게 율법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는 거야. 이제 내가 올 때까지만 그게 육체의 계명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이지 계시될 믿음의 때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옛 것은 다 배설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린 똥싸 싫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린 모세의 제자, 당신의 제자가 아닌데 말이야. 우리를 보고 당신 제자 되라고 그러느냐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 받은 거 다 싸질러내 버려버리고 당신 가르침 새로 받으라고? 야, 너 배가 더부르고 불편하지도 않냐? 나나 이렇게 설명하지만 예수님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고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야. 먹기만 하고 배설을 안 하면 그것이 너희 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 들은 것 때문에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너희 속을 좀 변해고 속부터 좀 깨끗이 닦고 껍데기만 날마다 닦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밥 먹던데 우리는 날마다 그냥 잔과 대접 말이에요. 깨끗이 해가지고 어디 나갔다 오면 손발 물 뿌리고 그냥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밥 먹고 그러는데 뭔 소리냐고 이러고 따지는 거야. 지금 저 기독교계 신부 목사들 내 말 들으면 잘 좀 깊이 생각 좀 해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는데도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가르침 받던 교리를 그대로 다시 다 수용하고 복음대로 믿고 해서 섣불라 오시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보시고 생각 좀 해보세요. 그동안에 신학교에서 사람이 만든 교리 잔뜩 먹기만 하고 싸질려 대지는 않아가지고 내 말 못 알아듣는데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나 규례라는 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잠시 맡겨놓는 것이고 그건 규례일 뿐이고 주님이 오셔서 새 법을 모든 율법의 요구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십자가에서 이룬 다음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신 다음에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 대해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증거되는 이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대로 본능으로 행하는 그 말씀 먹은 거, 그 아는 지식 모든 거 다 이제는 배설해버리시고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건 못 받아. 목사님들 참 내 말 잘 들으셔야 돼. 목사님들 뿐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 말 잘 들으셔야 돼. 7일 동안 퍼먹기만 하고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죽인다고 그랬으니 나가지도 못하고 거룩한 회막에 어디 똥쌀 치가는 없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여. 자신의 속에 부정하고 더러운 배설물들이 자신의 뱃속에 더러운 것들이 똥덩어리가 가득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좀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신학교에서 배운 거 기독교계의 어떤 규례, 윤리에 그럴싸한 신종율법 다 오늘 다 시원하게 배설 다 해버리시고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힘센천사가 증인들에게 맡기신 새 말씀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새로 먹어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는 건 더 중요하고 먹었으면 반드시 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찌끄러기는 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 항상 말씀은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잔과 대접의 껍질은 날마다 껍데기만 닦고 속은 더러운데 실제로 음식을 담아 먹는 속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냔 말이야. 이 말을 잘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는 5페이지로 갑니다. 이미 이거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8장 31절 갑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으며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남는 것은 전부 불살려야 돼요. 왜? 내일 또 먹이고 내일 또 먹이고 7일 동안 계속 새 음식을 줄 거니까. 묵은 음식, 썩는 양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달라요. 날마다 새 음식 먹여야죠? 네. 그래서 남는 것 내일 또 먹으려고 아끼지 말라. 과감하게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내일 새 음식 먹을 건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이 율법에 나와 있으면 이걸 그냥 벌렁 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제육을 불에 구워서 먹는 경우는 세상 죄들을 지고 가신 어린 양께서 받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뜻이고, 물에 삶아서 먹는 경우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물에 삶는다라는 것은 여기선 무슨 요한이 뭐 징계를 준 그런 물로 삶으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수의 물, 거룩한, 회막에서 사용하는 건 거룩한 성수만 사용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옥수라고 한다라는 말 내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 거룩한 물로 삶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고기를 먹기 좋게 익혀가지고 먹으라 이제 이 말인데,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 이것은 주문의 율법 말씀을, 문자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요. 익혀서 먹어야 돼. 구워서 먹든 삶아서 먹든. 그러려면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이 먼저 이것을 자기 삶에서 적용을 할 줄을 알아야 돼. 어떤 말씀을 받으면 소화가 된단 말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소화된 다음에 내보내야 약물이들이 생명양식을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먹는 법이 구워 먹거나 삶아 먹게 돼 있다. 구워 먹는 건 불이 사용되고 삶아 먹는 건 물이 사용되는 거예요. 불이든 물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그랬는데 제사장 위임의식 때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을 수 있었던 지성물은 위임을 위한 화목제물인 수양의 고기 중 본제단에서 화제로 여호와께 불살라지는 부분, 즉 여러 기름 부위와 내장 기름들 싹 긁어내야 되니까 간껍질과 콩팥의 기름 또는 그 제물의 꼬리에 늘어붙은 기름,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 부분과 모세에게 돌려진 가슴 부위,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제육만 그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 문에서, 회막 문에서 먹는 거예요. 성막 뜰에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은 화목제물을 삶아 위임을 위한 소제물인 소제물 그릇인 광주리 안에 들어있는 둥글 넓적한 무교병과, 이게 말씀이 좀 애매하게 됩니다. 소제물 그릇인 광주리 안에 들어있는 둥글 넓적한 무교병과 기름에 튀긴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이 광주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이지, 네 아들과 아론, 그러니까 5명이 그걸 다 못 먹잖아. 한 방울 어떻게 다 먹겠어.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아까워도 불살라버리라 그래 지금. 모세의 몫인 가슴살을 제외한 제육과 함께 거룩한 장소로 불리는 회막문에서 위임식이 끝나기까지 매일 생명장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목제 제육과 소제물을 먹어야 했다. 매일 새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고대에는 원수지간이든 부족 간에 화친조약을 체결한 후에는 두 부족이 조약 체결을 위한 희생을 함께 나누어 먹고 화친을 동호했던 것에 근거하여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와 그 백성들 간의 언약을 체결한 후에 여호와 앞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곧 상호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례였던 것입니다. 고대에는 종교의식으로 거룩한 식물을 회막들 하나님 앞에서 먹었으나 신약시대의 제자들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회막문이라는 하늘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문의 그 문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이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생명나무 실과로 먹고 생명의 성령을 생명수로 마시며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데려감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여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